매 순간 우리네 삶을 수놓는 수많은 사건들. 이들은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고 슬픔을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이번 가가도장의 주인공 강윤희, 김정혜 부부는 삶의 시련을 상제님 진리로 극복하며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산 강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강윤희, 김정혜 강민호 도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웅치 대천 상원군. 상제님 신앙인들은 다양한 인연을 통해 진리를 만나는데요. 강윤희 도생은 그 인연을 할아버지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경남에 있는 유명한 사찰에 주지셨던 할아버지. 비록 강도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입적을 하셨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불교를 비롯해 진리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쌍계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경남 하동 쌍계사 주지 스님이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뭐 아버지의 가르침, 동네 분들이 또 할아버지는 진짜 도인이었다. 뭐 진짜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몇 시쯤에 몇 시즌에 손님이 온다 이런 뭐 준비해라 이러면은 틀림없이 손님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늘 존경해왔고 그러면서 또 조상님에 대한 또 존경심도 같이 깊어졌고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 느꼈지만 연애할 때도 되게 할아버지를 많이 찾더라고요. 항상 군대 있을 때도 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막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 같더라고. 처음 연애할 때도 만나가지고 인사시키러 야 조상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인사해라. 이제 인사시키고 우리 애인입니다 이러면서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예,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래 뭐 휴가도 딴 데 안 가요. 맨날 쌍계사 가요. 한 산소에 먼저 갔다가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지리산 산신 뭐 또 조상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막걸리 한 잔 부어놓고 또 놀고. 쌍계사를 가재 유명하잖아요. 그래 가재. 자기 산소도 있고 고향이라고. 가가지고 처음 갔을 때 내가 산소였습니다. 일단 산소에서 절을 하고 그러고 이제 쌍계사 밑에 그 계곡에서 놀고 좋은 데 많을 건데 연애할 때는 뭐 있잖아요. 뭐 좋은 뭐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럼 꼬불꼬불 산길 그 버스 시외 버스 타고 이래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제 절하고 근데 저는 그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난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았겠죠. 불교 신앙을 하면서 또 불교 공부도 좀 해봤고 또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 또 기독교 공부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미륵 부처님에 대한 그런 게 약간 있었는데 제가 신앙을 하게 된 이제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부처님 그죠? 미륵 부처님 그 옥황상제님이 같은 한 분이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제가 다 깨진 것 같아요. 그걸 듣는 순간 아, 이 뜬구름 잡았다 지금까지. 아, 여기가 진짜다. 확신이 딱 서더라고요. 미륵 부처님은 사각모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모가 그게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미륵 부처님이 우주의 대통령이시구나. 3000년 전에 그 시대 그 문화 그 언어로 석가모니는 하나님을 미륵이라고 존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얘기했던 아버지 하나님, 뭐 그 시대 그 언어로 뭐 가시라고 영어로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 예. 공자는 또 2500년 전에 한자 문화권에서 위상자 하나님 제자 천상 옥경에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 옥황상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로 딱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그때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또 계백이 온다네요. 계백은 저한테 희망이었어요. 사실은요. 이야, 그렇지. 아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그날 바로 같이 공부하자. 바다 좋네. 와, 경치 좋다. 오륙도도 보인다. 어렵도 이기대. 야, 멋있다, 야. 지평선.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하죠. 강 도생님은 사회생활을 하며 우연히 증산도 진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 도장을 방문해 진리를 전해 들었을 때 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바쁜 생업으로 시간을 내지 못했는데요. 절박한 삶의 경계에서 돌파구를 찾아 헤매일 때 다시 만나게 된 것이 상제님 진리였습니다. 저희 신랑이 뭐 사업을 하면 잘 안 됐었어요. 잘 안 되고 거의 말아먹고 이제 빚이 불어서 빚이 막 계속 빚이 생긴 거야. 처음 증산도 만난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현 생활에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돌파구를 찾아간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는데 그게 증산도였다는 거죠. 당연히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뭐 더 바라볼 게 없잖아요. 이거 하면 태울 줄 읽으면 잘 된다는데 그럼 해야죠. 저는 그래서 바로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이제 그때 느낀 거죠.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많이 놀러 다녔어요.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뭐 다 세계대가 있는 거고. 그러다가 상님 진리 만나가지고 상님 진리 신앙을 딱 이제 마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예. 그 사업도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주가 아니고 상님 진리 신앙을 하기 위해서 또 태사아버님 말씀대로 약속을 하고 왔지 않느냐. 상님 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저는 너무나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를 진짜 제 마음 도심주로 딱 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업이다. 상님 사업만 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 자동적으로 편해지고 뭐 포교도 그런 대로 뭐 잘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리 전개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당시 이들 부부가 살던 양산에서 입도 교육을 받던 도장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왕복 3시간이나 되었는데요. 진리에 대한 갈급증과 삶에 대한 희망은 그 시간마저 감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동북섬에 지금 가는 거잖아. 그런데 퇴근 후 진리 교육을 받으면 새벽에서야 집에 돌아오는 일도 흔했는데요. 동북섬 그 자체가 이런 노력에도 강도생님에게는 도문에 들어오기 전 또 하나의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 상징 자체가 원래 동백섬이잖아요. 고선 호텔 그 자체가 전부 다 동백섬이었으니까. 134년 1월 달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요. 두 사람과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시험 치러 갔는데 제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예, 면접에는 합격했는데 필기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떨어졌는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저는 답을 다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본부에 갔어요. 가가지고 나는 다 썼는데 왜 떨어졌냐 궁금합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보여주시대요. 근데 시험지를 보니까 글씨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제가 제 글씨를. 그러니까 채점자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땡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면으로는 좀 씁쓸했는데 한면으로는 또 나쁜 생각보다도 니는 아직 멀었다. 공부를 좀 더 해라. 몸도 마음도 좀 더 추스려라. 그런 계시가 아닌가 생각이 이제 좋게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공부하면서 우리 막내 동생을 인도를 해가지고 남은 시간 같이 공부를 해서 같이 입도 시험을 치러 2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입도를 시킨 거죠. 같은 날 같이.
입도한 날짜가 저하고 똑같아요, 막내 동생은. 예. 그렇게 해서 입도 시험 치는 날, 이제 저는 펑펑 울었거든요. 인류를 구원하는 이제 참 일꾼이 꼭 돼야 되니까.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네. 그러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내가 진짜 강했었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이 내 우는 걸 보고 이렇게 툭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떨어뜨림으로 해서 더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진짜 일꾼이 된 것 같아. 거기 한 번에 꼭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아. 해가지고 네가 또 다시 하나 안 하나. 내가 낸데 하고 살은 사람이잖아. 진짜 내가 낸대잖아요. 뭐 세상 뭐 무서울 거 없고 뭐 자기 그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진짜 이게 떨어졌으니까 자금 잘 거잖아요. 그래 네 신법을 보자 이건 같대. 우리 흔한 말로 신법을 한번 보자. 네 신법을 봐서 되는 놈이면 해봐라. 그래 된 것 같은데 완전히 되는 놈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오기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상제님 진리를 익히며 삶의 본래 목적을 찾게 된 부부.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 애쓰던 이들 부부는 가을 개벽기 천지와 함께 성공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구도에 대한 열정은 진리를 전하는 일로 이어졌는데요. 친인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부부에게 가가도방은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10년 전부터 가족 신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편안하게 미래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식으로 장님 진리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밖에서 뭐 밥을 먹고 술을 한잔 하더라도 저녁에 와서 뭐 커피 한 잔 먹자, 뭐 맥주 한 잔 더 하자 해서 집으로 좀 많이 데리고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는 이렇게 모셔놓고 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칠성신앙이고 뭐 1만 년 전부터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신앙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집안에 어른한테 인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인사시키고 또 간단하게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진리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예. 앞집에 사는 형님을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이제 입도를 시켰어요. 7월 달에 입도를 했는데 그 형님도 이제 직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늘 이렇게 아침에 담배 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상이 참 좋아요. 그분 형님이. 이제 그분하고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그분을 데리고 이제 같이 거제 통영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감이 오면서 진짜 한 15시간을 저녁 먹고 술 한잔 할 때까지 진리를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고 나서 이제 도장 방문하기 전에 이제 집에 먼저 데리고 와서 이제 전신단을 보여주면서 쉽게 전달하게 된 거죠. 그 사람도 그럼 청소를 모셔야 된다. 모셔야 되겠네. 청소를 또 모시게 됐고 그러면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직장을 구하게 됐어요. 또 희한하게. 그래가 또 집에서 보는 시선도 굉장히 또 좋아졌고 딸이. 그러니까 천신단을 모신다는 거는 누구든지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놀러 와도 쉽게 전달하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또 전달하고 또 한 번 더 전달하고 예. 그러니까 항상 신앙이 살아있는 거죠. 벌벌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천신단을 모시고 가가도장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도장이라 생각하거든요. 도장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늘 밖에 나가서도 말도 행동도 바르게 진리신앙하는 군사답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원천적인 힘은 가가도장, 천신단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딴 쪽으로 또 기울지 않고 늘 도심줄을 바로 세우고. 최치원 유적지. 최치원 선생님 종묘 사직이 부산 해운대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멋지노. 고은 최치원 선생 상. 그 낭낭 비서 있잖아. 그거 쓰신 분이잖아. 신라말. 상제님께서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보면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처럼 부부는 진리를 만난 것이 모두 조상님의 음덕과 정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입도를 하고 가장 먼저 한 일도 조상님께 올린 천도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가 어머니 두 분도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도장 가까이 이제 있으니까 천도식 할 때 뭐 엄마 오시라 아빠 오시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또 정산도 하면서 사위가 또 조금 나아지는 것도 보고 민우도 잘 크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서 엄마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엄마 집에 외가 쪽에 이제 그 천도식 올려주면서 엄마가 그때 신도 세계를 딱 보시면서 확고하게 딱 자리를 잡은 거죠. 그때만 해도 처음 이제 도장에 입도하기 전이니까 도장이었으면 듣기만 들었지. 그래서 엄마는 그냥 눈만 딱 감고 있어라. 혹시 아나 엄마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딱 했어요. 눈 딱 감고 있어 봐봐 엄마. 할아버지 얼굴 빛이 들어온다. 내 영이 막으시 됐잖아요. 반 거야 진짜. 그 우리가 천도식 상에 딱 차렸는데 외할머니가 탁 앉아 계시고 그 살아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우리 할머니 되게 예쁘시거든요. 안경을 똑똑 끼시고 계셨거든. 안경을 탁 하고 상에 앉아서 저 음식을 드시고 계시고 할아버지는 좋다고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다니고 자가 뭐 우리 딸이다, 자가 내 손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엄마 느낌에 그렇게 받았대. 막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러면서 야, 너가 진짜인가 보다. 아이고 강서 이러면서 막 엄마 그랬었어요. 이제 그 천도식은 되게 감동이었어요.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올 리가 없다. 오실 리가 없다. 그 저희 어머니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 정한수를 떠놓고 집 바로 위에 이제 운물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월남 참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월남 참전 간과 동시에 하루도 안 봐주고 뭐 돌아오실 때까지 새벽 3시만 되면 새벽 3시에 그 운물에 가서 운물을 깨끗하게 치고 정한수 물을 떠놓고 청소를 떠놓고 이제 칠성님한테 용왕님한테 기도를 했다더라고요. 예.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아 일어나라 이러면서 확 밀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침낭에서 떨어진 거죠. 근데 포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포 파편이 아직도 허벅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국가유공자거든요. 월남 참전 용사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아버지하고 어머니 얘기를 저는 따로 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한 그런 칠성에 대한 그런 정한수 떠놓고 조상님한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성과가 또 할아버지니까 또 당연히 또 자기 자식을 또 돌봤으려고 했을 거고 그 연결돼가지고 어쨌든 무사하게 안 다치고 귀국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과거에 청수를 모셨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때다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엄마 우리가 하는 게 청수 모시고 칠성 신앙하고 칠성의 원주인인 상계님 태모님을 신앙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청수 모시고 태울 줄만 몰랐지 태울 줄만 읽으면 된다.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강민우 도생은 6살 때부터 도장을 함께 다니며 신앙을 시작했는데요. 카드 이제 에이스가 총 몇 장이죠? 4장요. 4장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오케이. 요주고 카드를 비틀어주면 한 장이 나와요. 확인해 보면 매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부모님을 닮아 춤, 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면 상제님 진리를 술술 전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다는 강민우 도생. 부모님처럼 친구들에게 진리를 전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주면 어떻게 다시 위로? 이게 남한테 뭘 전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빠는 막 자료도 많이 보고 뭐 교육도 많이
듣고 아빠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전달해 주는 거 보면 되게 멋있죠. 보면 저희 부모님만한 부모님 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비슷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자유분방하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제가 연락만 잘하면 딱히 신경 쓰는 것도 없고 또 알아서 제가 또 잘 하니까 예, 더 믿어주시는 것 같고 그래요. 집에 놀러 와서 아빠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건데 뭐 오주일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뭐 아빠가 말해요. 그 여자친구 보고 나는 내 아들의 여자친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만난 거 싫다.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같이 또 얘기하고 도장 같이 가자 해서 저 때문에 가는 거겠지만 같이 가서 종으로 듣고 수행 같이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입도를 하자. 그래서 뭐 일단은 다들 별 탈 없이 이렇게 생활에 가는 게 제일 감사한 거죠. 조상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니까.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엄마 마음은 항상 하면서 새끼가 뭐 안 다치고 잘 크는 거. 그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뭐 운전을 많이 하고 이제 거제 통영으로 출장을 다니니까 별 차 사고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 옛날에는 이제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상에 가려면. 예. 남도 속여야 되고. 예. 그러니까 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만나고 나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신앙을 잘 하면 이게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그러니까 야 이거 나쁜 짓 안 해도 되는구나. 바르게 살면서 이 진리만 제대로 공부를 잘 해가 잘 전달하면은 나는 어느 정도 계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니까 그때 저는 개복을 당한 거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태사아버님 말씀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 약속하고 내려왔지 않느냐. 절대 견눈 보지 않게, 옆눈 보지 않게 이제 한 길로만 가게 해주는 제 도심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헛긴다 딴 생각이 안 나요. 예. 진리에 대한 갈급증과 삶의 절박함 속에서 상제님 진리를 만나 희망을 노래하는 부부 도생님. 이들에게 상제님 신앙은 삶의 의미를 알려준 나침반이자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진리 중심의 삶을 가꿔가고 있는 강윤희, 김정혜 도생의 가정도방에 상제님과 태모님의 큰 진리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